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쁘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176장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이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예배드리는 그러한 찬양하는 자, 또 예배자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본분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조차도 저희들의 의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섭림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만유의 주 온 땅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능력, 육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의 수많은 환경과 관계들까지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함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바라고 또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8쪽입니다. 구약성경 288쪽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쪽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국어사전에 제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여럿 가운데 첫째 가는 것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죠. 제일 중요하다면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또 다른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말은 곧 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이것이 제일 중요해, 이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한 것이 실제로는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선한 것도, 건강도, 평화도, 사랑도, 선도, 의도,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보다 더욱더 중요하진 않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이 가장, 그리고 제일 중요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 오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아세라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아라, 결국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도 우상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단순히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세라상을 어디에 세우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 그 어디가 어딘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단순히 여느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엔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죠. 성경에는 여러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경 시대의 이름은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름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름이 가지는 뜻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름을 심사숙고하여 정하지만 성경 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대명사이죠. 단순히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세라, 이 이름,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세라가 우상인 건 아니까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아세라, 한글로 아세라는 사실 이름이 어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이름이에요. 이게 우상이라는 이름, 우상 이름만 아니었으면 되게 예쁘게 지은 이름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세라의 이름의 뜻도 좋은 뜻일까요? 우상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아세라라고 하는 말에는 이 이름의 뜻은 곧다, 그리고 정직하다,
그리고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은 곧 올바름을 뜻하는 것이죠. 올곧은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한번 바꿔보자면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돼서 표현을 바꿔보자면 공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말, 아주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데 이 아세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상입니다. 특별히 이 아세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세라는 가나안의 상당히 고위신입니다. 고위신으로서 그 아래에 70신을 두고 있습니다. 바알과 이렇게 짝이 되는 여신이고요. 그 아래에 70신을 두고 있을 만큼 가나안의 신 중에서는 굉장한 고위신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오늘 말씀에 몰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아세라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세라는 어찌됐든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21절부터 22절을 읽었지만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반드시 함께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안 읽은 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18절 말씀 위에 보면 어떤 성경은 공의로 재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 쓰여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또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도 결국엔 다 어떤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냐면 공의로 재판하라. 즉 공의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18절부터 20절까지 공의, 그래서 20절 말씀의 첫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만큼 공의를 강조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21절, 22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넘어가면 아세라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별로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공의로 재판하라는 제목 아래에 이 두 말씀이 한데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도대체 공의와 아세라가 우상 숭배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단순히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세라를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읽으면 21절, 22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필이면 여기에 이어지는지, 이것이 이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성을 따라서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래요. 또 뇌물을 받으면 안 된대요. 왜요? 그 이유까지 설명하십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공의로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말씀에 정리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뒤에 언약의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공의를 지키면, 마땅히 공의만 따르면 어떻게 된다? 너가 살겠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까지도 허락해 주시죠. 자, 일단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말 그대로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공의,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로 표현을 하자면 정의,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매우 친숙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공의만을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가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의만을 따르라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니까 당연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8절 말씀에서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장들, 지도자를 세우래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재판하는 사람, 이 지도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을 지혜자 그리고 의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들, 너희 재판장들 뇌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재판장들,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바로 한 절만 넘어가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혜자요 의인이다. 근데 그냥 지혜자, 그냥 의인 되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나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 즉 공의로 재판하면 너희가 세운 그 재판장들이, 지도자들이 공의로 재판하게 되면 곧 너가 지혜자요, 너가 곧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공의만을 따라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을 너가 다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언약의 말씀까지요. 그러니까 이 공의가 얼마나 중요해요. 매우 크게 강조하시죠. 맞아요. 여기까지 보고 일단 2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매끄럽지 않게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이 아세라라는 이름만 나왔다라고 한다면 혹시 다른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여느 말씀과는 다르게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아세라를 어떤 위치에 세우지 말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세우지 말아라 라고, 제단 곁, 거기에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제단, 회막, 성막, 지성소, 법궤,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단 곁에, 하나님의 자리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래요. 그런데 이 아세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공의라고요, 정의라고요, 올바름이라고요, 정직이라고요, 인도하는 거라고요. 아세라는 곧 정의로, 공의로, 올바름으로 인도하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어디에 세우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제단 곁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제단 곁.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즉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우상도 올라올 수 없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하는 그 어떤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아세라, 그냥 우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세라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공의를 뜻한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전에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뭐가 나와요? 공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공의를 강조하시는지 우리 분명히 봐서 알잖아요. 지도자들이, 재판장들이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의가. 그런데 바로 그렇게 공의만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 20절, 21절 말씀으로 가니까 공의만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 공의가 내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인 거 아니? 너는 내가 강조한 이 공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의만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 공의가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만 몰라도 이 말씀이 어떻게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왜 공의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우상숭배와 관련된, 특별히 아세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 우상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아세라가 들어가? 그 유명한 바알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세라를 꼽아서 말씀하시죠. 왜요? 그 아세라가 공의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게 공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예요? 공의만을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공의로 인도하는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비록 내가 너에게 공의만을 따르라고 명령하였으나 너는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야 하겠으나 그 공의가 나는 아니다. 그 공의가 내 자리를 침범할 수 없다. 그 공의 내 제단 곁에 세우지 말아라. 나와 같은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공의의 하나님 말고 수식어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품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계하십니다. 아무리 생명이라도 생명이 나는 아니다. 아무리 사랑이 중요할지라도 사랑이 나는 아니야.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사랑이고, 내가 곧 지혜고, 내가 곧 정의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정의가 내가 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오늘 말씀은 물론 공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공의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에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가치, 영적인 가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내 믿음보다 그것이 더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 돌봄, 베품, 용서, 중보. 근데 그것들이 믿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있어야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밖에서는 그것들이 아무리 있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제단 곁에 세우지 말아라라고요. 굳이 위치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세라상 세우지 마, 혹은 아세라 섬기면 안 돼,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옆자리, 내 곁에 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자리를 대신할 것이 없다라는 강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은 당연히 공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의만 있나요? 사랑,
베품, 섬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딱 그것만 성공적으로 하면 끝나는 줄 알고요. 심지어 어떤 사역을 할 때도요, 그냥 그 사역을 업무적으로만 완벽하게 처리하면 그냥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 끝나면, 문제없이 끝나면 아, 다 됐구나,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못해요. 그건 뭐냐면 곧 아세라를 세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 곁에 내가 아세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세라가 당연히 말 뜻이 공의만을 뜻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의뿐이겠어요? 우리들이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아세라, 나만의 아세라 뭘까요? 내 자녀가 아세라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토록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성공이 나의 아세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식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그토록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게 나의 아세라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제단 곁에 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오늘 말씀이 그러면 제단 곁에 세우지 말아라라는 말씀이니까 그럼 제단에 좀 멀리 떨어져서 세워도 되나? 이런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22절 말씀을 보면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걸 미워한다라고 막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그걸 미워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세라만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알도 미워하십니다. 바알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을 다 미워하시죠. 그 우상을 미워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느라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세우는 그 우상, 나만의 우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대요. 나는 그것만 쫓아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절대 그 성공을 거머쥘 수 없게끔 만드시죠. 미워하시니까요. 당연하죠. 미워하시는 걸 거머쥐게 만드시면 그게 아버지이신가요? 사랑의 아버지이신가요?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내가 미워하는 것을 절대로 내 아들에게, 나의 자녀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건강 필요 없습니다. 자녀요? 필요 없어요. 재물이요? 필요 없어요. 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당연히 이렇게만 나왔지만 혹시 내가 내 믿음 안에서 돌아볼 때 내가 세운 내 영혼의 아세라가 있지는 않은가, 나의 우상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다고 한다면, 물론 뭐 대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상이라는 존재만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특별히 그것이 더욱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의 자리까지 치워버렸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만큼 우리가 회개하기 마땅한 일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못했네,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들이 평생의 믿음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당장은 혹시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후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나만의 아세라를 세우지 않기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면서, 혹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린 나만의 아세라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셨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언어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때서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으면,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도 계시고 다른 것도 같이 올라 있으면 그건 제일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믿음의 대상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자칫 혼합되어 믿음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공의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절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따르면 공의도 따라오고 사랑도 따라오고 생명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